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3페이지 293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 디모데와 함께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겠죠. 함께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잡하고도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갈등도 많이 있었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 갈등 또 기도, 연민 이런 여러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얽혀있는 그런 인격적이고도 또 영적인 그런 유대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오해를 넘어 마음을 여는 것,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변호 앞에 2절 첫 번째 문장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해다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변호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오해나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진실함과 투명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단순히 해명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던지 간에 이제 마음을 열어다오라는 그런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하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를 비방하는 걸 넘어서 좋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좋지만 할례도 같이 받으라 이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였고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소식이 들렸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들을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개척하여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신의 진심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다오 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고 호소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다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넘어서 마음을 여는 것, 오해할 수 있죠. 보는 장면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저런 그럴 수 있죠. 같은 상황을 놓고도 같은 사람의 행동을 놓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넘어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어로 웰컴입니다. 우리 애를 환영해다오 할 때 바울의 그 고백은 우리 오해할 수 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넘어서서 다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다. 그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오해의 관계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죄인으로 있을 때,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가성이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머무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길을 통해 가야만 했을까? 해안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요단 동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굳이 중앙을 통과하여서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오해를 받는 여인이었고 많은 편견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땡볕인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야만 했겠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그런 편견과 오해에 있던 그 여인. 주님께서는 그녀의 상황을, 그가 전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시고 또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또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모든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서 마음을 먼저 여는 것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작은 오해 때문에 어쩌면 큰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혹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쉽지는 않죠.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먼저 마음을 열고 오해를 넘어서 마음을 열어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오해를 잘 풀어가고 먼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웰컴 너는 내가 언제나 웰컴할게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접 무엇인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품는 것.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3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내면의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에서 단지 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 깊숙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 있다. 너희들이 날 오해하고 때로 나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나를 향해 욕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마음 깊이 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개척했는데 거기 성도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당황스럽죠. 너무 큰 상처죠. 바울의 진정성이 공격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처를 이유로 그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그들을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역의 신앙 공동체로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바울의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감정, 무슨 정서적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복음 안에서 나와 하나 된 공동체다. 함께 살 거고 함께 죽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많은 사역의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닥친 어느 순간에도 고린도 교회의 너희 성도들, 너희는 나와 하나다. 아멘. 복음 안에서 나와 공동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고 함께 죽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여전히 못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고통스럽죠, 십자가.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품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품는 것, 죄인이지만 품는 것, 품어서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품어가는 것,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라 그러죠.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나가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왜 못나게 살았냐고, 왜 바보같이 살았냐고, 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영접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준 태도, 이것이 이 아버지가 보여준 태도와 같은 영접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오해나 아픔 때문에 또 고통스러움 때문에 품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품음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늘 품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내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나게 살든 바보처럼 살든 돌고 돌고 돌아오든 아니 여전히 돌아다니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품에서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마음에 품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프지만 조금씩 품어 보십시오. 진정한 영접은 마음으로 품는 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조금씩 어려워도 한 사람씩 조금씩 그렇게 품어가시는 그 영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영접이란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할 것이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말을 하지 않고 자랑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다. 이 표현은 나는 너희에게 확신이 있다. 그리고 자랑한다 라는 표현은 난 너희를 신뢰한다. 이런 겁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난 너희를 신뢰해. 난 너희를 담대하게 여겨. 난 너희를 확신해. 이렇게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멘. 그들 스스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는 서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너희를 만들어 가실 거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품고 있는 너희를 나 또한 계속 신뢰하고 가겠다. 그것이 아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능성과 회복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에게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단순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동역자였고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 같은 거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막 좋아 죽을 줄 모르다가 더 보기 싫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런 관계지만 그 애정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관계, 그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도 했지만 그 꾸짖음의 근원은 실망이 아니라 신뢰와 기대였던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서운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잘 되라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건 신뢰가 기초가 된 말인 것이죠.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이 들어간 말인 것이죠. 그런 신뢰와 기대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언어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까지가 영접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연속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 뭐가 이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밉죠. 나 죽을 때 도망간 녀석. 그냥 도망이나 갔어요.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밉고 또 사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혹시 부활하셔서 더 좋은 사람 찾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굳이 그 못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그리고 신뢰를 다시 부여하시고 공동체의 리더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마음을 여시고 품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그 뒤에 베드로의 삶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먼저 그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신뢰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졌을 때 그 못난 베드로가, 그 부인하고 욕했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사도시대의 제1순위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곁에 혹시 낙심하고 도망가 있고 피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실수하고 숨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을 잃고 어딘가 방치된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사람 버리지 마시고 그에게 다시 신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다시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확신을 주어서 영접을 완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영접은 단순한 웰컴, 환영해, 그런 단순한 인사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의 실천까지가 영접입니다. 오해를 넘어서 마음을 여는 것,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신뢰하고 세워주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영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한 태도였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군가에게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접이 마음을 여는 것이고 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신뢰를 주는 것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서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품고 있진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태도가 상대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고 있진 않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사람을 품으며 사십시오.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